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리스도인 살아라. 그러니까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철회하고 울면서 원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편해.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을 게 없어. 그거 원수라도 사랑하는데 뭐 어떨까. 이거를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느끼면서 기도해야 돼요. 느끼면서. 전도사님 해볼 것 같은데? 이걸 하면은요,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왜?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렇게 패역한 거구나. 꼭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뜻 속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자,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원수 사랑하는데 그 얘기는 뭐는 얘기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원수를 사랑해요. 이 엄청나게 생각해 보면은 기쁘고 즐거워. 내가 지금 그 원수를 위해요. 내가 그 불쌍히 여기고 좀 하나님 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좀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네. 이거 자체가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느끼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절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한다?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되는 거다. 이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요. 자, 우리가 다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이거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산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체험할 수 있을까? 할 때 나는 첫째로 중요한 건 뭐다 생각하냐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 그렇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해도 십자가를 능히 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이거부터 해야 한다 하는 본보기로 보여준 거겠죠. 29장 39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이때는요 천사가 나타나 돕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한 절 더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4절 읽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었는데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무슨 얘기냐? 천사가 수종 들고 도움이 있어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천사가 반드시 섬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죠. 우리 언제 섬기느냐? 시편 103편 가보세요. 20절 21절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네 하고 결단하면은 누가 섬겨? 천사가 섬겨. 그랬더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래 기도를 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천사님 나를 섬겨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39절 40절 26장 얼마나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40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몇 시간? 네, 1시간은 기도해.
야, 그거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그 최소한도 1시간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 때 그 말씀이 그 부분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무서운 얘기죠. 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요.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요?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갖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한테요. 복 받는다고만 가르쳐 놓으면은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 권사장로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뺨 때리고 내쫓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라는 거는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도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내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자꾸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가리키고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중요한 게. 그럼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하면은 뭐를 체험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살리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사도 바울. 2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보겠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죽어. 내가 그거 알아. 환난 받고 핍박 받고 아주 고난 속에 내가 죽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올라가. 자,
21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그냥 필요한 부분만 간략간략 보겠어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나 복음 전파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가는데 죽어요? 살아요? 거기에 우리 끝자락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은 이게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해 보면은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기적 같은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 근데 그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죽을 자리에서 기적같이 살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울은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11장 23절 봐보세요. 11장 23절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먹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의원과 강도의 의원과 동족의 의원과 이방인의 의원과 시내의 의원과 광야의 의원과 바다의 의원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보자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일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바울이 알아요.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겠네. 이거 알지 않겠어요? 이번에 내가 가다 보면 야 거기는 강도놈들이 많은데 아차하면 내가 그 강도한테 내가 붙잡혀 죽겠네. 알아요. 수도 없이 알아. 수도 없이 아는데 그때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파해.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살리라. 산다는 거 살리라 간단해요. 세자 한 단어인데 이거는 간단한 단어가 아니더라고. 이거는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요. 기적.
그러고 죽으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목배임을 당하여 죽으면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따라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뭐가 목적이에요? 여기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잘 돼서 살아봐야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길래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느냐. 빌립보서 3장을 가보세요.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야. 가장 탁월해. 이거죠.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을 언제 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죽을 것 같을 때에, 아이고 죽을 거서 안 가. 그럼 체험 못 해요. 아이고 따라가면 망하겠네. 그럼 체험 못 해요. 그게 아니고 분명해.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가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말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말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지 내 안에서 나도 한번 발견해 봐야겠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아차하면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맺겠네. 가보지 뭐. 너는 4일이라 했으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한 번만 맞아도 평생에요. 한 번만 맞아도 욱신욱신 해가지고 안 그럴까? 몇 번 맞아? 5번.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극단적인 겁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나보고 뭐 강하다. 물론 강하죠. 근데 성경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누가 먼저 이 시범을 보여야 돼? 목사가부터 해야지. 그럴 각오 있으면 목사하고, 그럴 각오 없으면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다 세운 교회야. 핏값으로. 교회가 너무 교회를 값없이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 목사 천국 가겠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다는 게 뭐야? 내 의가 아니다. 내 의가 아니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의가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으면 죽이리라고 맡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완전히 100% 죽어봐야 되겠네. 왜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철야 끝나고 그 다음날 11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니 작정하고 매일 밤 4시간씩 기도해보자. 한 3, 4일 기도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뭘 기도할까? 그러다가 옛사람 죽이는 기도. 옛사람 죽이는 기도. 안 죽어요. 옛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옛사람이 안 죽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는 큰일 아니에요, 이거요. 이건 매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걸 나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참 대단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잃어버리고 또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내가 했더니 다시 살아나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다 있습니다. 아멘. 이걸 체험하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체험을 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확실해요. 확실해.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때 말씀을 따라 결단해서 지금 이렇게 복을 이루고 살지. 분명해져. 암병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봐라. 따라갔죠? 그랬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행해야 교인들이 보고 따라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렇게 살아요. 그럼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살아. 하나님 능력 지혜가 내 안에 있어 살아. 이걸 어떻게 체험해? 어떻게 알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 기도. 그러고 말씀용.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뭐야? 기도하는 일이에요. 일.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기도가 일입니다. 일. 사도행전 6장 4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걸 내가 나에게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건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느끼기만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